추석 명절 연휴 기간 중에 있는 주일 복된 아침,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천대에 이르는 은혜,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잠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다 죄성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강하지 않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지닌 인간이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분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빌고 간구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우상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윤리가 아닙니다. 도덕도 아니고 단지 본인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인도 뉴델리에,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이 쥐들을 섬기는 사원이 있습니다. 까르니 마따라고 하는 사원인데, 이 사원에는 쥐들이 20만 마리 정도 지금 이렇게 생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쥐들을 가르쳐서 까르, 이름이 까르라 그러고, 이 쥐들은 이 까다르마따라고 하는 여신의 자식인데, 이 쥐들이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쥐들이 먹던 그 음식을 사람들은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거를 큰 축복이요 은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쥐들을 숭배하다가 죽으면 다시 쥐로 환생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급이 낮은 사람은 신들인 쥐들이 거하는 이 신성시대는 이곳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 사원 밖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냥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 영상이 지금도 많이 나와 있어서 참고하시려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고대의 인도인들은 뱀을 우로보로스라고 이름하고, 이 뱀이 바로 세계를 창조한 창조신이다, 이렇게 믿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뱀이 창조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구약의 신명기 32장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모세가 그들의 눈에 떠나서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불안한 가운데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금부치들을 다 빼서 내놓으라 그럴 때 그 금부치를 녹여서 소형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상 앞에서 이것이 바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바로 신이다, 그렇게 명명하면서 그 앞에서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춤추고 별 오만 가지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들고 왔던, 이스라엘의 축복을 위해서 들고 왔던 십계명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대한 십계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를 싹 불태워가지고 잿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먹입니다. 얼마나 이 소 형상이 하찮은 것인가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레인들을 명령을 해가지고 이 소 형상 앞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자기 동족을 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3,000명이 그날 일시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전부가 다 죽이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한 민족을 다시 세우겠다고 주님이 극단적인 분노를 보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7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우상 숭배는 큰 죄다 그 말이죠.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더라.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이 극단적인 반응을 하시고 극단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고대인들은 생각할 때 우상 안에 신이 임재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상 안에 신이 임재해 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힘을 다해서 우상을 정성껏 만들고 또 그리고 그 앞에서 숭배를 한 거죠. 왜? 신이 그 우상 형상 안에 임재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 안에 임재해 있는 그 신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그 어떤 형상이든지 사람이든 짐승이든 곤충이든 어떤 힘성이 물고기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도 하지 말고 섬기지도 마라. 그렇게 주님께서 엄명을 하신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우자는 배우자 우자입니다. 짝 우자. 이 사람 내 짝이야. 그럴 때 짝, 그 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자는 짝 우자고 상자는 인형 상자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뭐냐? 인형처럼 만들어서 배우자처럼 곁에 두고 섬기는 대상이 우상입니다. 인형처럼 만들어가지고 녹여서 뭐 주저해서 만들든지 나무를 깎아 만들든지 인형처럼 만들어가지고 배우자가 늘 가까이 곁에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처럼 곁에 두고 섬기는 거예요. 그 대상이 우상이다. 한문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인 거죠. 성경에서는 우상이 뭐냐? 피조물을 신처럼 섬기기 위해서 만든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상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고 마음에다 모셔둔 우상도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고대인들은 만들어서 눈으로 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고 오늘 현대인들은 보이지 않게 마음속에다 모셔놓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우상들이 현대인들은 많은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3절에 보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자기 우상을 만들어서 마음에 딱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현대인들은 우상이 많습니다. 고대인들처럼 외부적으로 만들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내 마음에다 딱 넣어놓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앞세우고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죠? 돈 우상. 신앙 잃어버리면 크게 염려하지 않는데 돈 잃어버리면 막 뒤집히는 거죠. 그렇죠? 외모 우상입니다. 외모를 갖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거죠. 건강도 우상이에요. 스포츠도 우상이에요. 즐길 수는 있으나 건강을 위해서 신앙까지 잊어버리고 스포츠를 즐기면 스포츠가 우상입니다. 결국 그 우상 때문에 본인 자신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죠? 우상이 많습니다. 성공, 명예, 우상이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면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정적인 우상 가운데 하나는 자식이죠.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는 오만 가지 다 미친 듯이 투자하지만 그러죠. 주님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식이 결국 내게 우상이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자식을 우상처럼 키웠다 그래서 자식이 우상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오히려 자식을 우상처럼 키우면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떠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럼 어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느냐? 은혜 받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욕구의 표현이죠. 내 속에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그런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죠. 돈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
관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비는 거예요. 중국 사람은 관우상 좋아하잖아요. 뭐 집집마다 관우상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그러죠. 호텔마다 상점마다 관우상 없는 데가 없는 거죠. 다 만들고 빈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 속에 있는 돈에 대한 욕구를 관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비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그리스 사람들은 비너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비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움을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처상 앞에 여러분 문제만 있으면 부처 앞에 찾아가가지고 그 정성을 다해서 비는 거 보세요. 예? 108번을 엎드려서 절을 하고 뭐 별 경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의 욕구를 부처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뜨거운 욕구 심리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와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간구하죠. 그러나 내 뜻을 강력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예, 교우들도 기도할 때 제일 위험한 기도가 뭡니까? 내 뜻을 강력하게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할 때 이게 참 문제가 돼요. 예, 그러죠. 목사에게 기도 부탁할 때도 목사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 때 꼭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줘야만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부탁을 하면 목사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러죠. 이 문제를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야지. 반드시 이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하면 이건 완전히 우상 앞에 절하는 거하고 간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상을 금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건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부인한테 생활비는 꼬박꼬박 갖다 줘요. 여러분 그러나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유지되는 것 아니에요. 본부인 마음에는 이미 남편이 바람 폈을 때 자기를 버렸다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하고 이혼하고 재혼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남편이 돈이 있으니까 바람 펴. 그럼 본부인한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비는 갖다 줘. 그러나요, 본부인은 이미 남편은 자기를 버렸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하고 깨끗이 정리하고 다시 재혼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요, 그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건 신앙적으로 보면 완전 간음행입니다. 완전 바람 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죠? 우리가 호세아서 2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며 우상 숭배할 때 바알을 가르쳐서 내 연인이라 그랬습니다. 내 연인. 그들의 어머니는 장기짓을 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 그게 연인이란 말이죠. 연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우상 숭배를 할 때 바알을 가르쳐서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연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앞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할 때에는 마치 여인이 연인을 만날 때 아름답게 본인을 치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보면 여기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바알을 숭배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3절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사랑하는 자는 바알 우상이죠. 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들은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바알이 자기 연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길 때 그냥 섬기지 않고 최대한 아름답게 폐물로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예쁘게 단장을 하고 바알 앞에 나아가서 빌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호세아서 지금 2장 여러분 12절과 13절 5절과 13절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우상 단지 헛된 것을 섬기면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폐물로 귀걸이로 본인 자신을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그 앞에 와서 숭배하고 빌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정성만도 못하면 이건 정말 너무 송구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너무 정말 죄송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우들에게 늘 말씀드릴 때,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릴 때 어느 정도 준비를 하면 되느냐. 결혼식 여러분 축하하기 위해서 갈 때 준비할 정도의 준비만 하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혼식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갈 때, 축하하러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가십니까? 그분들을 만날 때 참 그래도 예쁘게 여러분 멋있게 단장을 하고, 그러죠? 준비를 하고 축의금을 준비하고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미리 가가지고 여러분 가서 참 여러분 축하를 하고, 신랑 신부에게 다 축하를 하고 그 부모님한테 축하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중심의 자세가 여러분 결혼식 때 가서 축하하는 정도의 정성도 없다 그러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회개할 사건이죠.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 그렇죠?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사 놀라운 일생의 축복을 해주시는,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사 나그네 여정이 끝나면 우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정말 좋으신 그 아버지, 그 축복의 아버지, 그 사랑의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섬길 때에 정말 중심의 감사함을 가지고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정성은 여러분 기울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알을 섬길 때에는 바알은 내 연인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다 치장을 하고 그 바알을 섬길 때에도 그 앞에 나아가서 숭배하며 섬겼다. 호세아서가 단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여기 그려주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가? 여기 우리 성경 말씀 보면 호세아 2장 13절에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벌을 주는데, 2장 5절 말씀 보니까 2장 5절 그들의 어머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의 어머니는 창기짓을 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왜 우상을 섬겼느냐? 현실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길 때, 바알을 섬길 때 그 바알이, 그 우상이 내 떡과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양털을 주고 삶을 주고 기름을 주고 술들을 주는 현실적인 이익을 채워줬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상을 숭배하나? 현실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섬기고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그대로 성도들에게서 참다운 현실적인 축복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이런 잡신 우상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야고보 1장 17절 보면 모든 온전한 은사와 여러분, 그렇죠? 온전한 선물,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우리에게 내려오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단지 앞에 백날을 손이 다 부르트도록 빌어봐야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참다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천대까지 우리 자신도 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여러분 복의 길을 열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어져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 마치 바람 피는 것과 똑같이 이미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사사기 2장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므로 그랬습니다.
여기 사사기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악입니다. 첫째, 우상 숭배는 악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제사상 앞에 여러분 그렇게 그런 귀신들을 지방으로 초청해 놓고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우상 숭배는 이건 하나님의 큰 악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붙잡고 이게 양쪽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요, 바람 피는 사람은 이미 그 본부인하고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본인은 양쪽 둘 다 짓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본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남편하고 남편은 나를 버렸구나. 남편하고 관계는 이미 깨지고 끊어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제사장 앞에 귀신을 청빙하여 그 앞에 여러분 데려다 놓고 그 앞에 절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해도 그러죠. 어제 저희 가족 교우 가운데에는 아직 가족들이 신앙으로 하나가 못했기 때문에 제사를 치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이거 참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시죠? 버린 거예요, 벌써.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결단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믿는 건 저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천대에 이르도록 여러분 복을 받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본인뿐만 아니라 천대에 이르도록 길이 이어가면서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로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미치도록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렇죠? 막 애들 일이라고 하면 완전히 여러분 막 정신머리가 막 뒤집혀지질 않습니까? 뭐 제정신이 없다 그 말이 애들의 일이라면 그렇게 애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복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러죠? 천대에 이르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줄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을 잘 경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길이 이 땅을 이어가면서 삶을 살며 복을 받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경배하고 경외해야 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신명기 5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기 보세요. 그러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3, 4대까지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라는 말을 여러분 사람도 잘 안 쓰는 말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아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저주가 3, 4대까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그 은혜와 축복이 3, 4대까지 미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균형이 잡히잖아요. 3, 4대라고 하는 동일한 연대가.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저주는 3, 4대로 멈추지만 은혜는 1000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뭘 말씀해 주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막 1000대까지의 은혜와 복을 주고 싶은 그 하나님 막 너무너무 기쁘시니까 막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참 이렇게 크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시죠? 여기 또 하나님의 미워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3, 4대까지 저주가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상한 가문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이따위 정말 비성경적 비신학적 무식한 소치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문에 무슨 저주가 흐릅니까? 저주가요.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요 정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크게 대우각성 회개하고 신학적으로 공부 다시 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무슨 여러분 저주가 3세대까지 저주면 가문에 저주가 흐릅니까? 저주가 사람들을 공포로 얽어밀라고.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고대는 전부 대가족 사회였었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50년 동안 해도 다 대가족 사회 아닙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뿐만 해도 벌써 4대잖아요. 4대가 한 집안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징계하시면 그 징계로 말미암은 고통이 대가족 함께 사는 4대가 함께 그 고통을 저주처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못 섬기는 이런 죄악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그 당대로 끝나게 하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한 분의 그런 범죄 때문에 3, 4대에 이르는 대가족 전체가 고통을 당하지만 그 한 세대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저주는요. 무슨 여러분 가문에 무슨 저주가 흐르긴 무슨 뭔 놈의 저주가 가문에 흐릅니까? 그럼 제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제가요. 저희 가문에는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놈의 저주가 만약 제게 흘렀다면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겠습니까? 그러죠. 아닙니다. 완전 사기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대가족 제도 하에서 그때의 상황을 기억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한 분이 제대로 바로 믿음으로 바로 쓰지 못하고 흔들흔들 거리니까 가족 전체가 고생하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 고생이 마치 저주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웠으면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이 정말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성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여러분이 사십시오. 여러분이.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을 후손들에게 대대에 걸쳐서 연결해서 펼쳐주신다 그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축복의 문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헛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절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헌신을 보시고 그 문을, 그 축복의 문을 후손들에게 열어주지 않습니까? 다 보세요. 여러분 다 보세요. 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헌신할 때 그 복이 줄줄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연결되지 않으면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자신님을 계시하실 때 보이는 형상으로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시내산에서도 하나님 자신님을 계시할 때 단지 말씀을 하셨지 보이는 형상으로 보이진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면 큰 죄고 이것이 바로 우상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우리가 생각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천대까지 저와 여러분의 축복하실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까? 우리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그 좋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나가야 될 것인가? 첫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러죠? 제1계명 10계명 중에 10가지 계명 중에 제일
제일 먼저 나온 제일 중요한 일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요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지. 그러죠?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불신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 불신자예요. 신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러시죠?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실까? 너는 내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자 아닙니까? 천대까지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20장에서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죠. 여기 질투라는 표현은요, 여기 부정적인 어감으로 표현된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서 질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요, 여기에 질투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어감이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고 시기한다면 그때 질투하는 질투는 부정적인 어감이 있죠. 그러죠? 저 사람이 잘 돼. 나보다도 잘 돼. 성공하고. 그러죠? 저 사람 성공하고 잘 되고 거기다가 인물까지 예쁘고 거기다 또 돈도 많고 참 유효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질투하는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면 그때 질투하는 질투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질투죠. 그러나요, 여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질투라는 감정은요, 이건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여기 질투라는 표현은요, 저렇게 질투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번역하는 것보다 열정이라고 표현한 것이 더 좋습니다. 열정. 본래의 의미에 더 가까운 것은 열정.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열정.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열정, 뜨겁게 불타오른다 그 말이에요. 뜨겁게 불타오른다. 하나님이 오죽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었으면 자기의 외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보통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자신의 둘째 아들, 둘 있는 아들 가운데 하나도 아니고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러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요, 불타는 사랑이에요. 열정의 사랑. 그런 거로 하나님이 열정의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은죠,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참 같은 예수를 믿어도요, 마음이 불이 타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냉랭한 가운데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부 사이라도요, 부부 사이가 그냥 냉랭해, 뭐 찬바람이 쌩쌩 돌아. 같은 부부 사이라도 마음이 참 뜨거운 부부 사이가 있잖아요. 똑같이 같은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 마음이 저렇게 불타오르고 타오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냉랭하면 이게 모든 병이 거기서 다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이 언제 생기면 차가울 때 병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천대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나? 첫째,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자. 두 번째, 우리를 열정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열정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땅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기도를 해도 열정으로, 성경을 읽어도 열정으로, 주님을 섬겨도 열정으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전에 은혜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열정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눈만 뜨면 하나님의 성전에 먼저 달려가고, 그저 아침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 저녁 늦게 다 마칠 때까지 그저 교회 생활하는 게 그렇게 즐겁고, 그저 뭐든지 있으면 주 앞에 드리고 싶고, 얼마나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죠? 그 열정, 여러분 이런 열정 있는 신앙생활이 저도 또 저와 여러분 후손들을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드리는 위대한 동료, 동기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되느냐?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죠? 마음이 차갑습니까? 비정상이에요.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섬길 때, 이런 부부가 어떻게 부부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야 되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마음이 뜨거워야 그게 이런 건강한 부부 아닙니까? 시큰둥하면 말이죠. 이게 참 뭔가가 이게 병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마음이 뜨겁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이 땅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도 계속해서 축복의 문을 천대까지 열어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